오늘은 세상과 타협하는 발람의 꾀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도 발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발람이 여기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지적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 발락과 그 사람들을 가르쳐 가지고 발락의 얘기를 듣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혹해서 그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과 행음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우상을 예배하는 거기에 초대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여자를 따라가서 와서 우상에게 같이 절을 하고 해서 큰 노여움을 사가지고 24,000명이 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발락 또 거짓 선지자 발람은 어디에 나오냐면 구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예비 상식이 조금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원래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서 이제 발이라고 하는 그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그 전에도 많은 토속 신앙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북쪽에는 우리들의 역사에서 아는 페니키아, 그러니까 지금 레바논이 되겠죠. 거기에 뭐 시돈이나 두로 이런 데도 또 사람들이 있었고, 동쪽에는 누가 살았냐면은 아브라함의 조카가 아브라함과 헤어지게 돼서 이제 이 재산이 너무 많고 해서 같이 있기가 힘들어서 그 소돔 땅을 보고 갔는데, 소돔이 벌 받을 때에 그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그 처와 두 딸과 함께 도망을 가는데, 그 처는 세상에 미련이 있어서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고, 롯이 이 세상이 너무나 좋고 그 도시가 너무 아까워서 소돔은 멸망하더라도 자기는 산에 가기 싫고 도시에 살고 싶어가지고 저 산 말고 소돔보다는 좀 작은 성이었지만 거기 도망가게 해달라고 요청해서 천사가 들어줬어요. 그랬는데 막상 소돔이 불타가지고 많은 걸 보니까 소알이고 뭐고 다 겁이 나가지고 산에 간 거예요. 그래서 두 딸과 함께 살았는데 그 소돔이 참 타락한 데였어요. 그 롯의 가정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신약에 보면 의로운 롯이 심령을 상했더라. 거기에서 롯이 뭐 아브라함만큼 의로운 건 아니었지만 그 소돔 땅 사람들에 비해서 그렇게 거기에서 참 양심의 갈등을 겪었다는 뜻에서 의로운 롯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롯 시국은 타락한 생활을 안 했는지 몰라도 보고 듣고 배운 거 있어서 그랬는지 산속에서 아버지와 딸들이 사는데, 딸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이 결혼할 남자도 찾을 수가 없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뭐 다 악한 사람 같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를 위해서 인종을 전하자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갖다가 술을 먹여가지고 큰 딸이 같이 자고, 그 다음날엔 또 작은 딸이 이제 같이 자고, 그 롯은 자기가 술 취해가지고 그제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큰 딸이 아이를 놓은 게 그게 그 아이의 자손이 모압 쪽이 되겠고, 작은 딸이 놓은 그 아들의 그 자손이 암몬 족속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면 그 오른쪽에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요르단 그러면 우리 축구할 때도 들어봤고 많이 들어본다 했는데 그 요르단이 요단강하고 똑같은 겁니다. 졸단. 하나는 강 이름이고 하나는 나라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요단강 하지만 그게 요르단강이라고도 되고 영어로 하면 졸단이에요. 똑같아요. 나라 이름도 졸단. 그러니까 나라 이름도 요르단. 그 그 나라의 수도 이름이 암만이라고 합니다. 지금 암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는 암몬 족속하고 스펠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둘째 아들이 그 북쪽에 있었고, 그 자손이, 그 다음에 첫째 아들의 자손은 모압이라 가지고 그 아래쪽에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에돔은 누구냐면 에서의 자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헤어진
롯과 그 자손들은 요단의 동편,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요단의 서편 가나안 땅, 이 사람들은 요단의 동편, 위쪽에 제일 북쪽에는 둘째 딸의 자손인 암몬, 그리고 그 아래는 모압 자손인 저 첫째 아들의 자손인 모압 족속이 있었고, 그 밑에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았는데, 야곱은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있던 땅을 물려받았고, 에서는 동쪽으로 가서 그 자손이 거한 데가 에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430년을 지났습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이에요. 그것을 지나고 거기서 모세가 리드해가지고 그 땅에 이제 홍해를 건너서 오는데, 광야에서 쭉 있다가 이제 북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에돔 땅은 너희한테 주지 않았으니까 전쟁하지 마라. 거기에서 뭐 다 이렇게 강제로 전쟁하거나 뭐 하지 말고 물과 음식을 사 먹어라. 이제 이렇게 전쟁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모압 땅도, 그리고 암몬 땅도, 그래도 롯의 자손이라고 전쟁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가나안 땅은 젖먹이까지 하나도 남기지 말고 없애라. 그러니까 그 교회를 처음 나오든지 아니면 교회를 꽤 다녔어도 어떤 사람들은 함부로 말을 안 꺼내서지 가끔 어쩌다 말을 꺼내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참 잔인하시다. 어떻게 젖먹는 애까지 다 죽이라고 했나. 성경에 보면 메어치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람 죽일 때 어린아이들을 메어치는데, 메어치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갓난아기 같은 애를 발에 둘을 잡고 머리를 바위에 쳐서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손이 훨씬 전에 너무 악해서 죽이려고 했지만 굉장히 오래 기다리신 겁니다. 우리 교회도 분쟁을 할 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 익명으로 웹에 올리는 걸 봤어요. 그 아주 하나님께 도저히 담을 수 없는 말들을 담았는데, 그런 사람들 그래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저는 퀴즈를 갖다가 성가대에서 또 어디 수영회 같은 데 자꾸 퀴즈를 냈어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이 가나안 백성을 칠 것이라고 예언하신지에서 언제쯤 하셨을까? 무엇이 어떻게 됐을까? 이래가지고 유도해가지고 했는데, 또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성경은 지식적으로 좀 아는지 몇 개를 맞췄어요. 그렇지만 그 마음은 별로 변하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사람을 죽이기로 했지만 600년 후에 580년에서 620년 그 정도 사이에 가나안 족속을 다 죽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말하신 이후에 600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은, 옛날 성경으로 보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에 관영치 아니했으므로,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요새 성경들은 이제 잔에 차지 않았으므로 그런 뜻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관영치 않았다, 무르익지 않았다, 죄가 이 컵에 가득 차지 않았다. 그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신 기간이 600년이나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크게 두 가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절대 참지 못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다 죽어야 되고, 그 후에도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이 그 수백억 수천억 중에서 한 명이라도 있으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전부 다 죽게 되어 있지만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갚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다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한 거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누구든지 그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죽기 전에, 숨이 끊어지기 전에 하나님께 제 죄인이 참 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 말만 하면, 그 기도만 하면, 그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셨고 사람을 만드셨고, 사람은 사람이 필요해서 신이 있다고들 다들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그것이 우리 모든 지식의 근본이고, 그 지식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학식이 많아도 그것은 쓸데가 없는 지식이고, 제일 중요한 지식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다.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맡으신 사람이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불쌍해서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전도를 하고 이러면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대단히 내가 특권이 가진 줄 알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자세라도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오면 그건 성공한 거죠. 근데 저는 안 믿는 사람한테 구걸하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전도를 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을 본인이 먼저 알아야지, 제가 무슨 큰 못이 생기거나 출세하거나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를 해야만 되고, 참 이렇게 저자세도 가질 수 있고, 참 그 사람에게 설명을 친절하게 잘 해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구걸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실 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빚쟁이가 돼가지고 빚을 갚는 거,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고, 그리고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지금도 자기가 만드신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더 구원을 받기 원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구걸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내 죄값을 갚았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선하게 살았다고 하는 사람도,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 하는 사람도, 세계의 4대 성인이니 뭐니 하는 사람도 믿지 않으면 자기의 하는 행위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분이 지금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죽기 전이라도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그거 무시하고 숨이 끊어진 사람은 다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다른 것은 장담하지 못해도 이것은 장담합니다. 자, 여기에서 계시록에서도 이렇게 예를 들었던 그 발람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됐냐? 그러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서 오면서 그 에돔 사람한테는 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 땅은 내게 준 것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아모리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세력이 좀 세가지고 일부가 그 사해 동쪽, 그러니까 이제 갈릴리에서 사해까지는 요단강이 흐르고, 그리고 사해 밑에는 그냥 사막이에요. 그 요단강과 사이에 동쪽까지 아모리 사람이 왔었는데, 이스라엘 백성한테 자기들이 전쟁을 했다가 묵사발이 됐어요. 다 아주 점령을 했죠. 그걸 이 모압의 왕 발락이 민수기서 20장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이 아모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았으므로, 이렇게 말이 시작이 돼요. 진짜 그 사람이 아모리 사람 싸우는 데 가가지고 보았는지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 들었다는 뜻으로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압이 가나안하고는 입장이 조금 달라요. 가나안 사람은 다 죽이기로 됐을 때 거기에서 기브온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무지하게 강하고 바다가 갈라졌고 사람들 다 쳤다는 걸 자기네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는 먼 데서 온 것처럼 속여가지고 곰팡이 떡을 가지고 먼 데서 온 척하면서 자기네들 동맹을 맺어달라, 살려달라 해가지고 가나안 사람이 아닌 줄 알고 여호수아가 실수를 해가지고 살려주게 됐어요. 그런 입장이라면은 어떠한 수를 쓴다 할지라도 그래도 좀 이렇게 여지가 있는데,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히브리 사람들이 나오면서 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먼저 저 사람들이 우리 땅 지나가는데 내가 길 다 열어주겠다, 비켜주겠다 하면 될 텐데 저 막아야겠다, 싸워야겠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 민수기서 22장에 보면은 어떻게 시작이 되면 모압 왕 발락이 그 모압과 이위한 장로들을 모압과 미디안,
모압은 자기 땅이고 미디안은 그것보다 조금 더 동쪽에 있는 그 족속입니다. 그 장로들을 발람에게 보내요. 발람은 누구냐면 그 당시에 선지자입니다. 그 발람이 원래 살았던 데가 메소포타미아 땅으로 생각이 돼요. 그게 지금 시리아하고 이라크의 그 중간쯤 되는데 강가라고 했습니다. 그 강가면은 그 유프라테스 강을 얘기합니다. 유프라테스가 서쪽에 있고 티그리스 강이 동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암몬 족속이 거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땅이라고 보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발람인데 그 모압이 뭐라고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대가 복을 빚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저주를 받는 것을 안다. 그러니까 발람이 복을 빚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굉장히 파워풀하다는 사람이에요. 아마 이 사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브람 쪽으로만 하나님을 다 믿고 계시를 받고 기도를 하고 그런 선지자가 있는 걸로 생각하지만 이 사람도 상당히 좀 비슷한 사람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물론 마귀를 통해서도 마귀의 선지자도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예언 웬만큼 할 수 있고 뭐 다 웬만큼 할 수 있어요. 병도 고치고. 그런데 이제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발락이 발람 선지자한테 이렇게 사람을 보낸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을 저주를 해가지고 발락이 자기가 전쟁을 할 때에 그 사람들 갖다 다 처부수게 해달라 그런 뜻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냈더니 발람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그 보냈던 그 모압과 미디안 장로들에게 내가 내 힘으로 말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나서 내가 들은 것을 얘기해 주겠다. 내일까지 기다려라 해서 밤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뭐라고 하셨냐 하면은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 백성이란 거는 모세가 이끌고 나온 애굽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래가지고 발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모압 왕 발락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발락이 지금 보냈던 사람들보다도 더 높은 고관들 그리고 더 높은 사람 더 많이 보내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발람이 그 사람들을 맞아서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너희들이 금과 은을 가득히 나한테 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못한다. 그러고 나서 다시 기다려라고 밤에 또 기도를 했는데 여기서는 밤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가라. 내가 말하는 것만 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서 우리가 참 그 이상하다. 왜 첫째 날은 절대 가지 말라. 그런데 왜 둘째 날은 가라. 이렇게 되냐면 제가 어떤 분을 기억을 해요. 어떤 분이 6.25 전쟁 때에 피난을 가면서 금강전에서 사람들이랑 다 쉬기로 했는데 사람들이 그 여의를 잡고 있는데 자기가 너무 불안해가지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고 방언이나 뭐 예언이나 이런 거 해본 적도 없는 그냥 보통 사람이었어요. 너무 불안해가지고 자기가 밤새도록 불안해서 기도를 했더니 한번 딱 당장 떠나라 그 말을 들었어요. 이 사람이. 그 말을 딱 듣고 나서 떠나겠다고 해서 사람들인데 와가지고 그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우리 제비 뽑아서 하나님께 여쭤보자. 그랬을 때 그냥 말 안 하고 기도해서 제비를 뽑았더니 떠나지 지금 당장 안 떠나도 된다. 있어도 좋다.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기도를 듣고 자기 평생에 처음 들은 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드린 다음에 제비를 뽑아서 지금 당장 떠나지 않기로 그렇게 딱 결정을 하니까 거기에 따르기로 했는데 자기가 마음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열적했는데 지금 떠나자고 난리를 쳐가지고 사정을 해가지고 배가 강해서 조금 떠나자마자 그 인민군 앞잡이들이랑 해가지고 잡으러 온 거예요. 당장 멈추라고. 근데 배가 떠났고 딴 배가 없기 때문에 자기는 그걸 건넜어요. 그분이 그 후에 목사가 돼가지고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오셨을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옛날에 했는데 이런 적이 있다. 제가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서 깨달은 게, 우리가 하나님께 그 뭐 방언으로 통역을 해서 듣든지 성경 말씀에 듣든지 어떤 말씀을 해서 듣든지 그 말씀을 갖다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욕심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기도를 계속 조를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가 너무 이상히 하니까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런 뜻으로 한 때가 있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 케이스 같아요. 그래가지고 기도했더니 가라, 그 대신 내가 말하는 것만 해라 했는데, 그러니까 발람이 신이 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나귀를 타고 떠났어요. 그랬는데 그때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섬이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발람이 탔던 그 나귀가, 당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그 길이 무서우니까, 무서워서 당나귀가 옆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발람이, 아니 이게 어디 네 마음대로 가, 그래서 나귀를 갖다 치치고는 막 때렸어요. 근데 나귀가 글로 안 들어가고 이제 거기에서 또다시 가는데,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길이 좁은데 오른쪽 왼쪽에는 담이 있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 길 한복판에서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무서우니까 이 발람이 자기 위에 탔잖아요. 그 발을 갖다 벽에다 꽉 문질렀어요. 그랬더니 발람이 이게 가라는 건 안 하고, 그래서 빨리 가라고 채찍질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래서 땅에 바싹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발람이 화가 나가지고 지팽이로 나귀를 막 때렸어요. 아니 가라는 게 가지 않고 그 땅바닥에 엎드려 버리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그러니까 그 땅키의 입을 열은 거예요. 그랬더니 발람이, 그 애니멀이, 동물이, 나귀가 발람한테 뭐라고 했냐, 내가 당신에게 뭘 했길래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동물이 말을 한 거예요. 아마 역사에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랬더니 발람이 당나귀한테 또 사람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발람이 화가 굉장히 난 거예요. 그랬더니 당나귀가 발람한테 다시,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더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하고 말을 하니까, 발람이 없었지, 여태까지 그런 적이 없었다 이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여셨어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딱 들고 있는 걸 이제 발람이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이 땅에 그냥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했냐, 나귀가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발람은 화가 나가지고, 야 내가 너 지금 손에 칼이 있었으면 너 당장 죽였으라 했는데, 자기가 눈을 떠서 보니까 그게 거꾸로 돼가지고 하나님의 사자가 하는 말이 당나귀가 서지 않았으면 내가 너 죽였을 것이다,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가서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그래가지고 발람이 갑니다. 그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시적으로 멋있게 표현했어요. 이 발람이 요새 있는 가짜들, 그런 가짜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참, 여기 제가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지만 그것을 읽어보면 아주 시인같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처음에 예언을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는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그랬더니 듣고 있던 이 발락이나 그 신하들이 막 화를 낸 거예요. 아니 누가 저주하라고 우리가 너를 불렀지 누가 축복하라고 그랬냐. 근데 이제 두 번째 발람이 또 하는 말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하느님께서 행한 일이 어찌 그리 크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저주를 하냐 그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또 발락이 다른 곳에 데리고 가서 그쪽에서 이제 또다시 예언을 시키는 거예요. 뭐 바알의 산당에도 가고 산에도 가고. 그러니까 또 이렇게 발람이 예언을 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니라. 너라는 것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저주하는 저주를 받는다 그 뜻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발락이 마지막으로 데리고 가서 발람이 마지막 예언을 하는데 거기는 참 의미심장한 것이 나와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며 그래서 이제 이 모압을 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다른 족속에 대한 말도 나지만 여기서는 그냥 시간상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주권자가 야곱에게 나서 모압의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그럼 거기서 한 별이 한 규라는 것은 왕이 잡고 있는 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은 뭐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 메시아를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모압을 쳤다는 걸로 봐서 다윗 왕을 얘기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뭐 학설이 몇 개가 있어요. 저는 그 다윗 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선 모압 왕 발람이 자기 마음대로 저주를 안 하고 축복을 해내니까 거기서 헤어지고 갔어요. 그거로 이제 21장, 민수기 22장은 끝이 납니다. 그런데 민수기 25장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고 그리고 이 모압 사람들이 자기 신 그모스한테 예배드린 장소에 가서 그 신에 절을 했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신 거예요. 더군다나 모압의 그모스 그게 암몬 족속이 섬기는 몰록하고 그게 거의 같은 거예요. 그건 특히 나쁜 게 뭐냐면은 제사를 지낼 때 어린애들을 죽여가지고 그것으로 제사를 지내요. 자기들 이렇게 풍요롭게 해달라고 자기네 잘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애를 죽이는데 또 그 사람들이 그룹 섹스를 해가지고 엄마는 자식을 알지만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그런 경우가 많은 사례도 또 죽겠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우상에게 저러는 것도 그런 것도 용서할 수 없지만 그 어린 생명을 죽이는 거는 그 우상 중에서도 제일 그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런 범죄인데 그런데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같이 월십을 하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 통해 가지고 거기 갔던 사람들 그 두령들을 다 목에 달아라, 응? 목매 죽여란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연병이 도져가지고 2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론의 셋째 아들의 그 아들이 또 그 자리에 분위기가 어떤지도 모르고 모압 얘기를 데리고 와가지고 천막으로 긁은 남자 그 사람도 유력한 집안의 자녀인데 그 둘이를 갖다가 배를 창으로 꿰뚫어가지고 죽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할 때 그 위에서 창으로 찍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을 죽였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분노가 풀리시고 연병이 그친 거예요. 참 그러니까 이 발람이 그 꾀를 누가 냈냐면 발람이 꾀를 낸 거예요. 그것을 생각해 보면은 발람이 자기가 받은 계시 예언대로 한다면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을 바에는 그 사람들과 같이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하나가 되라 이런 뜻이겠죠. 그랬더니 모압의 여자를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 유혹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신 섬기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마라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했는데 그걸 다 그냥 한 번에 통틀어가지고 깨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벌을 주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24,000명이 죽었어요. 그걸 민수기 31장 16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울의 사건이라는 것이 바로 그 여자들과 음행하고 그 다음에 그
그 금오스신을 갖다가 월십하고 절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부활의 사건이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면 그 선지자라고 했던 발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민수기 31장의 8절에 보면 미디안 사람들을 죽일 때에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발람 칼로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발람은 그 4번 예언할 때까지는 봐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자기가 꾀를 내가지고, 그게 모압 사람들이 죽지 않는 꾀라고 자기 때는 그렇게 냈지만 하나님께 대단한 미움을 사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발람이 거기에선 죽었어요. 그리고 두고두고 거짓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예언하는 거를 보면은 참 누구 못지않게 참 멋있게 그렇게 다 시같이 그렇게 썼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은 절대 되지 않아야겠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헤아리는 그런 믿음과 지혜가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